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헤롯 가문은 전통 유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조가 처음 시작한 게 헤롯 대왕 때인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마음을 얻기 위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의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2배나 더 커졌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지? 해서 계속해서 개보수하다가 성전이 원래보다 2배나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높이가 13m, 13m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제로 성전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챗 GPT를 사용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헤롯 성전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그려달라 그랬더니 다음 사진을 또 그렸는데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챗 GPT가 우리가 완전히 100% 믿을 수는 없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이 아직은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드리면서 좀 다시 한번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렇게 끝맺어졌습니다. 19절을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헤롯, 여기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예요.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헤롯의 손자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야고보, 아포스톨 제임스를 사형시키고 또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수들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크고 웅장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세저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웠던 도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구죠? 첫 번째 가이사랴에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인공으로 만든 항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땅을 개간하고 해서 신기하게 현대적으로 만드는 그 항구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호칭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 시저,
시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시저리아,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 도시를 만들면서 로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헤롯 대왕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이 헤롯 가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에 있는 신전도 있었고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시장,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로마인들, 로마 장교들이 편리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저리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헤롯 왕궁도 있었고 로마 총독이 사는 관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 핍박한 이후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본문 20절을 보면,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게 줄을 사다표가 있는 맨 위에가 시로와 두로입니다. 이게 타이어 앤 사이돈인데 그리고 그 밑에 또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게 가이사랴, 시저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 우리가 볼 수 있죠.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이스라엘에서 물건을 다 사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헤롯 대왕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헤롯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헤롯이 화가 났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바로 20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인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는 당시에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내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국제적으로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유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Jewish Antiquities,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 19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더 자세하게 적혀서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생일을 맞아서 헤롯 아그리파가 축제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저리아, 가이사랴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 국가들을 다 초대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관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절에 언급된 것이죠. 이곳에 이 타이어와 사이돈, 여기에 있던 오피셜들도 와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득 채운 원형 경기장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등장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침 햇빛이 해가 뜨면서 밝게 비추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의 온몸이 빛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했던지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헤롯을 신과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Show us your mercy.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당신을 인간으로 존경했지만 앞으로는 신처럼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역사책에 있습니다. 헤롯은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드로와 바울에게 당신이 신이다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며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헤롯은 늘 사람들의 어프로블, 영광, 인정을 구했던 헤롯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왔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빼미 한 마리를 유대인들은 불길하게 생각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려가는데 5일 후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을 치고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건이라고 누가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 아그리파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왜냐하면 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헤롯 가문이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도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마침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향하여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단지 4년 만에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마치 신과 같이 되었는데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결국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는 것이 누가의 기록이고 또 역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놓는 것이 교만인데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아와는 이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맛있는 사과를 따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맞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허용하신 것이 있고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무엇을 허용하셨습니까? 그 외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100만 가지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Love God and do what you love. Love God and what you love. do what you love.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라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책 한 권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 꽂혀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의 이름은 겸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세큘라 사이콜로지스트가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자존감이 낮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 정책, 사회 정책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네가 최고야. 네가 잘못한 것 없어.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어. 우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존감 교육, 그것의 우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30년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해왔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웠고 성과가 부진했으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비참해졌다.
실제로 자존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으로는 사회적 문제나 개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단절된 채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높은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런데 정신건강, 자존감만 높아지면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국 질병통제센터인 CD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오늘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내놓은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0대 여자 청소년의 60%가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대 여자 청소년의 60%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딸이 있고 커가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또 자매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자살 충동률도 10년 전에 비해 60%가 증가했습니다.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존감 교육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들을 향하여, 딸들을 향하여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 트웨이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정신건강의 악화가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셀피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사진은 다른 사람을 찍는 것이었죠. 아니면 다른 풍경을 찍는 것인데 언제부터 이제는 자신을 찍는 셀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 딸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소셜미디어나 그것을 통해서 만난 친구가 5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문자로 하고 사진을 올리면서 반응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소녀의 경우 SNS 사용 시간과 삶의 만족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셀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최고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것을 이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평가가 늘 변합니다. 목사님, 오늘 보니까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라고 말했던 사람도 다음 주 되니까 목사님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평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면 내가 즐거워지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오늘날 깨달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없이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 라고 해봤자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불안한데, 나는 최고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이쁘게 셀피를 찍고 아무리 포토샵을 해서 최고의 사진을 옮기더라도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한다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느냐?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깨닫게 됩니다. 왜 부모님들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날 다 좋아하지 않지? 그때 오는 오히려 절망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으려고 해봤자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인정을 해주실 분,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시고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냐면 이제 그걸 바꿨는데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보기 좋다는 겁니다. 이제 이쁜 모습으로 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쁘게 찍고 우리 아내도 찍고, 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웃으라고 하고 강제로 기분 안 좋은데 이쁘다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뒀더니 다 보기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사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이거 다 가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우리 그렇게 항상 이렇게 좋지 않다고, 이거 딱 어쩔 때 이런 순간이 있는 거지, 한 1년에 한두 번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줄 때 있는 거지, 이거 항상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저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집은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셀피와 아이들이 이 미디어 상황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딸들 잡았어요. 그래서 미디어 왜 보냐, 몇 시부터 보냐, 이런 걸 하는 거 가운데 이제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이제 아이들이 또 저를 용서하고 저는 또 사과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은 다 가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에 올린 이유는 제가 우리 집안에는 다 이제 미디어 금식을 제가 선포했어요. 저녁 몇 시부터는 절대 미디어 못 봐. 이러면서 그 카톡에 제가 그 문자를 걸 바꾸면서 성도 여러분, 저 문자 저녁에 문자했는데 답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알리려고 그렇게 문자를 바꾸려고 하다가 사진을 바꿨는데 또 그렇게 답변이 와서 또 제 마음에는 또 이것이 내 가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밝혀줍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실패자야, 아니면 네가 최고야, 이 둘 중에 하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you are failure, you are loser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지만, 내 안에 소망이 없지만 저분이 내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걸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그러면 진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자존감의 열쇠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성공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끔찍한 죄를 모두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통성기도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통성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느냐?
한국 사람들 죄도 많고 한도 많은 민족들이에요. 그랬는데 기도해서 다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역사적 기록이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소스를 좀 확인했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회개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소모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집값 오른 이야기 하십니까? 자녀 성적 오른 이야기 하십니까? 그거보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은 없으십니까? 내 자녀가 얼만큼 성적이 올라서 공부를 너무 잘해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죠. 그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내 실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회복이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네가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했던 엄청난 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 복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너야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완전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손이야. 진노의 딸이고 진노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았어.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명백하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신이 되길 원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에게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에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헤롯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헤롯에게는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헤롯 집안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 교회 사람들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헤롯 집안은 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고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일 만한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자존감이 높은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화려했던 헤롯의 왕국이 저물어 갈 때 말씀은 흥왕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누가는 말씀이 마치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 흥왕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는 와중에 말씀이 여전히 흥왕하더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이 흥왕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이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형제일 수도 있고 궁궐에서 같이 자란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헤롯의 젖동생은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사람이 같이 자랐습니다. 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이 첫 이방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이러니처럼 얽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선포하는 삶이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권력자의 변덕으로 인해 반항 한번 못해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헤롯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신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조용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만 갓 채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느새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헤롯의 최측근이 어쩌면 헤롯의 형제였던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2개의 세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헤롯 왕국의 이야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드라마에서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헤롯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를 사랑해라.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당하고 살지 말아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왜 맞고 돌아왔니? 쉽게 보이지 마라.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본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라. 네 성별은 네가 결정해라.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매일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늘 제가 경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제가 상처를 받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상처를 받지는 않는데 교만한 마음도 있어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인정 안 하지?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목사는 좋은 목사님이다, 순수한 목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행동들도 사실 많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순수한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 겁니다. 저 그거 사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제가 여러 가지 카톡방에 광고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면 누가 눌렀는지 꼭 확인합니다.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 누가 엄지척을 올렸는지 그거 다 확인해요. 그래서 몇 명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헤롯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마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거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흥황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경계를 하나둘씩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헤롯이 왕이고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왕이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황제고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눈에 보이는 데서는 그런데 말씀은 조용하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설교를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끝으로 가고 싶은데 차례차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놔서 그럴 수 없다는 약점이 있네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아멘. 네, 제가 나머지 설교는 넘어서 제가 짧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말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기에 우리 속을 상하게 하는 자녀, 마음속에 뿌려진 씨가 언제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질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지금 모습이 씨가 뿌려졌는데 언제 그것이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부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청년부 안에 씨가 뿌려져서 이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는 충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